잠언 27장 15절 16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고집이 세거나 남을 잘 무시하거나, 고집이 세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 안 굽히니까 다툼이 나게 되고, 또 남을 무시하다 말하니까 저쪽에서 기분 나쁘다고 또 싸움이 나게 되고, 잘난 척을 잘하거나, 또 본래 성정이 좀 포악하거나, 우리 흔히 말 성질 더럽다는 그런 경우 있죠. 또는 포악한 건 좀 다른데 급해요. 다른 사람은 이게 손발이 잘 안 받는 거죠. 좋아하지 않은데. 의심이 많거나 시기심이 많거나 또 반복하여 말한 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한 건 아니면 습관이 되었든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하면. 자, 이런 경우에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고요. 큰 싸움들은 큰 이익이 걸려 있으면 또 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말씀은 생활에서 늘상 다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성향이나 행위에, 말버릇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또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런데, 그 중에 부녀, 대개는 우리가 결혼한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녀의 경우, 아까 같은 어떤 좋지 않은 성정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안의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 고통이 어떠한가 하면,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합니다. 비 오는 날을 묘사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시원하다. 아이고, 가뭄이 해결되겠구나. 야, 빗소리 참 듣기 좋네. 저 계곡에 물레하는 소리 좀 봐. 비 오는 날을 묘사하는 참 좋은 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빈틈이 없는, 그거를 이제 떠올릴 때 뭐랄까요? 이 물고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물에 팍 담가버리는 고문이 있고, 이 면수건이나 아니면 그냥 맨 얼굴에다가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픈 건 아닌데 피부에 계속 자극이 되잖아요. 툭툭툭 떨어지면서 계속 자극이 되면서 물이 계속 얼굴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냥 물에 푹 담가만 힘든 게 아니라 물이 코와 이 입 주변을 계속 덮고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숨을 쉬려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물이 숨이 들어올 만한, 바람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또 일부 먹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피부를 계속 자극한다는 것이 정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게 물고문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비가 내릴 때 정말 속이 시원해진다든지, 뭔가 풍요로운 열매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빗방울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현상 때문에 사람 마음에 생기는 어떤 그 좀 불편한 심정들, 그 스트레스들, 말하자면 평안을 깨는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잠자기 좋은 빗소리가 있고요, 잠을 방해하는 빗소리가 있죠. 자, 이렇게 물방울이 계속 이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와 간격이 없듯이 생활에 계속 이렇게 다툼을 만들어내고 다투기를 잘하는 여인이 있으면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다툼에 무슨 특기나 있는 것처럼 뭔 일만 시작하면 조정을 하거나 화해하거나 이런 건 볼 수가 없고 항상 싸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보셨죠? 예. 또 다툼이 종결이 될 만한데
그걸 불씨를 다시 살리는 또 재주가 있어요. 자꾸. 그래서 다툼을 이어가는 사람.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사람, 특히 이제 이런 여인들과의 대화에서는요. 이제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또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다른 좋은 말들이 그 말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해요. 그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걸 또 다툼으로 또 돌려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다른 소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계속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같은 이 다툼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에 이미 말했어요. 차라리 우음막 짓고 혼자 살아라. 우리 앞에서 들었죠. 정말 이거 사람 그냥 속된 표현을 좀 쓰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16절에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이게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이 어렵다.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고 그 품성을 좀 확 쥐어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냐 했더니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또 오른손에서 새어나오는 향유를 감추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바람을 손에 잡고 흔들어서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혹 잡았다 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서 다 새 나가버리고 손가락과 손가락 틈 사이에서 다 새 나가버리죠. 오히려 이 바람이 새 나가지고 손을 빙글 돌고 나갑니다. 놀리듯이 털을 한번 살짝 날려주고 날아갑니다. 나를 잡으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간다 이러고 날아간다고요. 멀리 가면 좋은데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손을 감싸고 돌아요. 오히려 제어하려 하다가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말리는 수가 있죠. 네. 다툼을 말리려다가 그 사람이 나를 다툼의 소재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죠. 기름을요 손에 부어가지고 딱 쥐었어요. 내 손 안에 놓고 냄새 맡을 거야. 되나요? 아니죠. 그 향유, 그 액체가 흘러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실은 손에 따일자마자 그 향기가 말이죠. 내가 있는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투는 여인의 그 분위기 주도력 압도당하고 그의 말에 내가 말을 한마디 하기도 전에 10마디, 20마디가 나와서 벌써 포위당하는 것 같은 이런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잡을 수도 없지만 잡으려고 한 나를 이미 둘러싸고 그러니까는 바람으로 냄새로 이미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손으로 쥔 게 아니라 그게 내 손을 쥐고 있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줄 알고 살아. 이거 중요한 지식이야. 그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 어떻게 해라는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유사한 말씀 받잖아요. 다툰 여인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받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일에 통하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버리고 혼자 살까요? 아니면 계속 참고 살까요? 일단은 무슨 해결 방법을 동원하든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다투는 것이 싫으면 집 모퉁이에다 그냥 네 방 한 칸 놓고 살아. 아니면 밖에 움막 짓고 살아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만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는 것도 지혜인데 그래도 조금 더 이 다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포위해서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다툼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전하면서 막 윽박지를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리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힘으로 누르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힘으로 누르는 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데, 물론 찾는다고 해서 이게 다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선한 섭리 안에서 악한 성정을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투는 여인의 성정을 바로잡고 그로 말미암아 특별히 공동체와 집에서 다툼이 항상 이어지지 않도록 평강이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투는 여인을 내가, 즉 우리 말씀해 드잖아요. 손으로 쥐려고 하면 바람과 향유가 다 새어나와서 오히려 내가 포기당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리적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 힘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 힘. 그런데요, 초자연적인 힘이라 해서 막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큰 선풍기를 막 틀어갖고 날려버리냐, 이런 건 아니죠. 선한 능력으로서의 초자연적인 힘, 즉 선한 도덕적인 능력으로서 초자연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기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이죠. 선함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한 힘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람을 능가하는 신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툼이라는 현상을 제어하는 힘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선하고 강한 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이 일을 도우실 수 있기에 포로민도 돌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정말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최고로 멋진 변화죠. 가장 큰 열매고.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요,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평시에 좀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다툼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우리 경험에서 나온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수단들도 필요하지만, 항상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지으신 이가 바꾸시고 선하게 지으신 이가 선하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찌그러지고 부패한 형상을, 그 몰골을 다시 본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의 선한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저 여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주님 바꿔주세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이 전제가 뭐냐면, 이게 남편의 고통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투지 아니하고 선한 품성을 가진 여인으로 주님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보다 나은 해결책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지만, 진리와 경험은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고, 이 방법이 유일하다 그럽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사람 위에 계신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다툼이 없습니다. 예, 서로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늘 해야 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는 일은 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고 사랑의 가르침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사건과 행사와
여러 사역이 아니라 각 사람, 지체, 바로 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능력치가 올라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성령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투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시끄럽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선한 자는 더욱 선하게 불의한 자는 그 불의를 제어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집에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